우리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어, 근데 샷을 안 먹고 고기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네. 그러니까 봐봐.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으면 그것도 안 돼요. 같이 안 먹어요. 되지, 안 네. 되지. 네. 그러니까 네. 채소랑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요. 네. 왜요? 왜냐면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점점 뚱뚱해지고 네. 기분이 안 좋아. 아,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채소를 먹고 고기만 먹으면 응가. 응가가 좀 안 나와. 안 나와. 왜? 그래갖고 배 아프지? 배 아파서 응가가 여기 막혀 있는 거야. 아, 막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 점점 뚱뚱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 네. 왜 제가 점점 뚱뚱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고기만 먹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주아라는 아이예요. 유튜브에 지금 많이 컸는데 예전에 엄마가 뭐 하나 숨기면 내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났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 구사력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정말 예쁘기도 하고 귀여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안 좋아 할 때 표정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마 제 딸이라고 했다면 아마 저는 뭐 그냥 볼따구를 그냥 맨날 쪽쪽쪽쪽 뽀뽀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뭐 더 귀여워서 미치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때론 엇나간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아마 다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쁨을 가지고 한번 크게 웃을 때 평상시 움직이지 않던 근육 중 230개가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막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곳곳에 전달돼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답니다. 내가 피부가 요즘 안 좋으면 그런 상황인 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에어로빅, 조깅, 자전거 탈 때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화학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몸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실험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크게 웃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한 번만 웃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죽겠죠. 벌써 좋아 죽겠죠. 네. 중보 기도팀은 저에게 매주 당하십니다. 맨날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 또 재밌는 얘기가 어느 교회에 머리가 홀랑 벗겨지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성도들이 수군댔답니다. 대머리인데 공짜를 잘 바랐나 보다. 또 아니면 뭐 아니야 우리 목사님 머리가 명석하대. 대머리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대. 그러자 그 목사님이 어디 가나 자기 머리 가지고 얘기하는 걸 아니까 가서 그랬답니다. 취임사에서 여러분 제 머리가 너무 벗겨졌지요. 그래도 하나님 말이라면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매일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서 벗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었답니다. 그 이후로 머리 얘기를 안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40년도 참 못 사는 인생을 살지도 몰라요. 특히 그 중에 자녀가 주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죠. 전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데 보통 저희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보면 그렇게 귀엽답니다. 네.
여러분, 어머니들이 대단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첫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으로 남편의 머리를 다 쥐어 뜯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고생하고도 아기를 키우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둘째를 갖자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31절에 그 사랑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환경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만 해도 좋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의 이야기죠.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극치였던 아합과 견줄 만큼 또 정치와 가장 심한 우상숭배로 남유다를 타락시켰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2년 만에 죽습니다. 아몬의 뒤를 이어 불과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죠. 이때의 신앙과 개혁과 회복을 촉구한 두 선지자가 바로 잘 아시는 예레미야와 스바냐였습니다. 특히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으로서 히스기야의 4대 후손으로 요시야 왕의 약간 조카뻘 정도 됩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왕이었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한 아주 선한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왕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서 요시야의 개혁에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깊이 빠져서 백성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시대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스바냐가 활동을 하는데 결국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 하면 사실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이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백성들은 허탈감, 두려움, 무서움의 나날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희한한 말씀이 오늘 말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노래할지어다라고 하는 건 기쁨에 겨워서 환호하는 걸 의미합니다. 기쁘게 부를지어다라는 건 기쁨으로 소리쳐서 외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문장은 기뻐 날뛰다 몹시 기뻐하다라는 거죠. 이 문장은 앞에 기쁘게 부를지어다보다 더 생동감 있고 뛰거나 춤추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였지 않습니까? 저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이들과 항상
정말 멋지게 같이 막 뛰었어요. 저도 끝까지 뛰었습니다. 야, 이제 끝났겠지, 괜찮겠지. 그런데 갑자기 휘중이가 한 번 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나는 강인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뒤에 잠깐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 먹을 때 아이스크림을 떨면서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안 지칩니다. 뒤에서 배터리를 빼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장착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지칩니다. 와우, 어우. 여러분, 결국 이 아이들처럼 정말 최고로 완전히 레알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요? 죽을 것 같을 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왜 심할 정도로 기뻐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형벌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이 제거했다는 헤시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그 제하다, 제거하다라는 뜻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 헤시르라는 단어의 원형인 수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과 연관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제하거나 사람이나 백성의 특정 방향으로 인도하시거나 돌이키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형벌을 제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찐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놀라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거죠. 이 문장은 완전한 낙심과 절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사용되는 문장이죠.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완벽하게 낙심과 절망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에 대해서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뭐냐면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운데 그들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좌절할 이유도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앞서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히 팔을 늘어뜨리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고 절망하지 마.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힘내서 살아가라. 지금 우리 남유나가 멸망하고 눈에 보기엔 그렇지 않으나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실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대통령 존재 효과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매일 뉴스에서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청와대에 살고 지금 안 사는데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밖에는 하나님의 실체를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네, 알겠네, 화면에 나오네, 오케이, 이 정도로밖에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평생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련회 첫째 날 저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한번 수련회 때 보여줘 이런 미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첫째 날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잘 되겠지. 우리 아이들과 동계 수련회 이후로 첫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잘 되겠지. 막연한 기대와 걱정으로 첫째 날 저녁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주빈이라고 아시죠? 요만한 아이. 그 녀석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말을 내뱉는 팍 그 순간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심하게 경험한 건 처음인데 진짜로 차라리 멋지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진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제 마음속에 팍 다가왔어요. 그것도 좀 멋지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라고 한마디 딱 왔어요. 와, 너무 위험 있게 다가와서 눈물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눈물이 막 주룩주룩 혼자서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 자그마한 아이가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그런 음성처럼 저에게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고, 그러고 나서 저에게 있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 준비해서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재밌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와장창 깨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로 수련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들려왔던 좋은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의 진심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가을 수련회도 해요. 이걸 지우려고 그랬어요. 그건 안 돼.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 이렇게 저한테 크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감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웃어라.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실, 유일하게 신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고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원뜻은 용사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이 단어가 쓰이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가능하신 전능하신 용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승리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내 마음 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잠잠이라니까 사랑해,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넓고 큰 사랑 안에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큰 사랑을 조용히 느끼며 자기 것으로 소유하시고 누리게 되신다라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스스로 만족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 사랑에 스스로 빠져서 만족과 기쁨으로.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갑자기 오빠 사랑해요 그래봐요. 그러면 저 혼자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큰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 제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너무나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어땠냐면 우상숭배와 쓰러지고 늘 무너지는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바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인 거죠. 즉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실수로 죄악을 저질렀어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수련회 둘째 날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설교 제목이 내 식구였어요. 그때 첫 영상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공공의적에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어머니를, 아버지를 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살인자 아들의 손톱이 떨어진 걸 엄마는 삼킵니다. 혹시나 내 아들의 증거가 남을까 그걸 삼키죠. 내가 실수하고 죄악을 저질렀어도 그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손톱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관심사 의외로 기쁨이 많죠. 여러분 잘 배우셨던 창세기는 창조의 기쁨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영원한 기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처해 있는 상황, 설사 그것이 내 실수에 의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바꾸시고 고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북대 전 총장님이셨던 박찬석 총장님이라고 있대요. 이분이 예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남 산청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살던 아버지가 그 박찬석 총장님을 그때 당시 대구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너무 시골이니까 대구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너무 그쪽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아들이었지만 마음속에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이 박찬석 총장님이 대구 중학교에 가자마자 정말로 멋지게 꼴찌를 합니다. 그것도 꼴통 소리를 들으며 꼴찌를 해요.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야 되는데, 고향에 와야 되는데 그 어린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걸 합니다. 쓱쓱쓱쓱. 저희 어릴 때는 지울 수 있었잖아요. 쓱쓱쓱쓱 지워서 정말 염치 없이 박찬수 총장님이 1로 바꿨대요. 적어도 한 13 이렇게 적지. 저희 때는 67번, 70번도 있었으니까 한 13, 20 이 정도만 적어도 될 텐데 멋지게 1이라고 딱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아버지께 보여줍니다. 결국 그때 당시에 잘 공부도 못 배웠던 아버지셨으니까 그 1등으로 고쳐진 성적표를 봤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친척들이, 이야 우리 찬석이가 엄청 공부를 잘했나 보다고. 그랬더니 뭐 앞으로 봐야지, 뭐 어떻게 하다 1등 했는가 배 하고 민망한 듯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얼굴에는 그런가 배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들 잘 뒀다고 친척들이 막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박찬석 총장이 개울에서 씻고 왔대요. 목욕을 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자기 집 앞에 난리가 났더래요. 보니까 집에 한 마리 남은 돼지를 아빠가 잡았대요. 그러고 나서 동네 잔치를 벌였답니다. 속으로 너무 기가 막히고 죽고 싶은 마음에 강가로 뛰어가서 막 물속에 머리를 막 쳐박았대요.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이 박찬석 총장님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죽어라 공부를 해요. 그래서 결국 17년 후에 경북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을 때 부모님 앞에 33년 전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대. 아버지, 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 1등이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하지 마라, 그만해라, 내 다 알고 있었다, 손자가 듣는다, 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 그거 없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1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 그래서 자기가 박사이고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나고 고집스럽고 찌질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혼자서 만족스러워서 장사 이렇게 좋아하고 계신, 너무 기뻐서 웃음이 터져 나오라는 걸 억지로 막으시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힘들지 돌아와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하고 몇 번이고 즐겁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주제가 아이덴티티였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론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쩌면 온당한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실수로 내가 무너져서 저 밑바닥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도 잊지 말라는 건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가자, 따라가자, 그러니 지치지 마라, 힘들지 마라, 내 손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신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이 미소 짓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 같은 자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